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영원히 끝이 없는 그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전 모릅니다. 심판하는 권세도 그가 있는데 그걸 아들에게 줘버리시더니 아들이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사 화복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구주가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만. 그분이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때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빨리 주의 일을 어차피 주의 일을 하든지 마귀의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애석한 것은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뛰어들든지 아니면 두들겨 맞고 주의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마귀의 일을 하든지 이것뿐이 없어요. 세월은 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아들이라 표현하시고 인자라 표현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는데도 신학은 하늘에서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갔다라고 표현을 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갖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일도 안 했습니다. 자기 의견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조금 나타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은 이랬는데 아버지 뜻이 그 상위 법입니다. 지방법원에서 판결했을지라도 고등법원에서 판결했을지라도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고등법원이 뭐 사형을 때렸던 뭐 무기를 때렸던 뭐 상관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유 그러면 자유된 것처럼 내 뜻은 이런데 아버지 뜻이 이러니 그 뜻을 이루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든 권리와 권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낮은 몸.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종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늙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날 염려 없습니다. 그도 하늘의 종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천사의 약점은 뭐냐?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지언정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는 영원전에 죽음을 맛보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는 100%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종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을 맛보는데 죽음 당해버리십니다. 죽임당한 죽임당하는 그 형벌과 고통과 번민 이것들 우리의 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립니다.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립니다. 가난케 되심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반대로 주세요. 예수가 가난하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달려 죽고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을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만 생명 누려라. 다른 생명으로 말고 첫 아담의 생명으로 말고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으로 영생해라 하시며 반대로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끝없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 인생들은 끝없이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 인생들은 끝없이 형벌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지시면서 내가 대신 짊어졌다. 너는
내가 대신 저렇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부요해라. 주님은 날 똑바로 바라보시면 내가 가난했어. 창조주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내가 널 위해서 가난했어. 넌 부유해라. 창조주인 내가 너 대신 저주받아 매맞았어. 육체의 질고 내가 대신 졌어. 내 안에서 치유받아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영원토록 영원한 형벌을 내가 대신 졌으니 넌 내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음으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는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은혜를 갚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싸가지 없는 거예요. 갚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는 인자신 그분에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하여 이렇게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전 우주에 있는 스스로 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태어나서 누군가가 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가 줬던, 아버지가 줬던, 뭐 누가 나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갖고 계신 이름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어버렸어요. 아버지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 이룹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줍니다. 명칭을 줍니다. 우리가 김구 그러면 백범 생각하는, 백범 그런 김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호가 있습니다. 태명이 있어요. 태명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름 짓기 전에 태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맞다, 이게 호화 같은 거예요. 그걸 먼저 종들에게 줍니다. 예전에 우리 임금을 부를 적에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이름을 절대로 못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신 그 이름을 못 부르고 다른 이름을 주는 것처럼 세종대왕이란 이름, 그 이름이 사실 세종대왕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그처럼 그 구약시대에는 종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을 주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한,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나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름이요, 나를 보존하고 지키는 이름이다. 이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하며 부르세요. 실제적으로 부르세요.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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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름이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마지막에 무릎 안 꿇을 것 같으세요? 지옥 가기 전에 다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왜 무릎을 꿇을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멸류관 씌워주시네, 실은 입어주시네. 그럼 멸류관, 계시록에 보세요. 멸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자격 없습니다. 그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그랬어요. 바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극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급하면 주여 부르나 잘 되면 나여 부르는 그런 그 마귀의 습성이 있어요. 모든 걸 잘못되거나 그러면 급하고 뭐 발등에 불 떨어지면 주여 주여 자꾸 예수 찾아요. 잘 되면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의 마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롯이 온전히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형상이 눈에 보인다면 우상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보를 보고서 내가 확 집어 던져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예수님. 지금 맞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요 예수님은 전부 다 흑인이에요. 저 남미 가보면 모로네. 그래서 브라운 색깔로 해놓습니다. 갈색으로 칠해놓습니다. 백인들이 그러면 아주 금발로 칠해놓습니다. 그 우상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누누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름으로 믿고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어떤 형상을 깎아놔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시고 성령으로만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 육체에 계실 적에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베드로와 몇몇 사람뿐이 안 돼요. 몇몇 사람뿐이 안 돼요. 그것도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인하여 먹고 나는 너로 인하여 먹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만 예수를 모시고 성령으로만 예수를 섬기게 만드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오직 이뤄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적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두 번째로 예수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아버지 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그 뒤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3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라고 하시면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시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14장 11절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앞에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겸손, 우리 사람들의 겸손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겸손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겸손은 못해요 하면 교회 안 나올래요. 그래서 목사 염정 지르는 소리나 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아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난 능력 없어요. 난 무능해요. 근데 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허리에 동일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예수의 일을 이룬 다음에 나의 입에서는 내가 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서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한 마음은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가 타락할 때 그랬거든요.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어. 내가 무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그 천사들을 내가 부리겠어. 교만이 승하니까 이 마음 마귀의 성품입니다. 자기의 타락한 그 마귀의 그가 타락한 양상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맨 처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접근하죠. 하와에게 접근하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되와.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뭐냐,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위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 보좌를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요즘 회사도요, 성품 인성 따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실력 가지면요, 실력은 조금 모자라서 성품과 인성이 좋은 사람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품과 인성이 좋으면 실력은 가르치면 돼요. 실력은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성품과 인성은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 개씩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구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 우리나라 예화에도 많잖아요. 홍수의 물에 떠나가는 사람 건져주고, 뱀 건져주고, 뭐 동물도 사슴들 건져줬더니 사람은 떠내려가도 내보따리 내놓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만, 성령 충만치 않은 그 인성 드러나요. 그래서 요즘 회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삼성과 큰 대기업에서도 관상쟁이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거기 사주팔자 관상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과 인성 때문에 그거 보려고. 사람 됨됨이 중심이거든요. 실력 모자르면요 가르치면 돼요. 자기 고집이 강해서 자기 하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이 사람 뽑으면 이 사람과 좌충우돌해서 싸울 거 불명하니까 오래 못 가니까 아예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세요.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다른 걸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하시는 동등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인자가 되셔서 그것까지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죽임을 당해버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권을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심판하셨다라면 예수님 이후에는 심판권을 그에게 맡기셔서 모든 걸 심판하는 권세를 그가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한번 따르면 예수는 내 구세주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분이 왕이시면, 그분이 주님이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구세주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모태오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일들 크든 적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면 그 일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걸레 같은 거 타올 그거를 몇백 장을 보내줬어요. 어떤 이제 우리 전단지 좀 넣어서 또 전도할 수 있다, 날 풀리면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찰에 올해는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옆에서 자꾸 이러는 거 보니까 열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 진정 우리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이 좋은 것 같으세요? 입만 있으면요, 우리 그 찐득이 혹시 아세요? 찐득이가 뭐냐면 우리 제3세계 우리나라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제3세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한테 갔는데 막 귓구멍 안에 그 찐득이가 붙어가지고 바글바글해요. 찐득이는 유일하게 똥구멍이 없습니다. 배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찐득이 새끼를 보면요 석회 같아요. 석회 같은데 이게 피를 빨아가지고 얼마나 지냐면 제 엄지손가락보다 커집니다. 사람이 입만 있으면요 사람 큰일 나요. 영국의 어떤 여자 몇 살짜리 여자애는요 죽었어요. 왜 죽었나 그랬더니 똥이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어서 똥을 싸지 못해가지고 심장을 찔렀는데 똥을 빼내보니까 몇십 킬로가 됐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눈만 있는 거 아니고 귀만 있는 거 아니고 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도요. 엄지손가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배설하는 기관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따르면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오직 내 머리는 예수뿐이다. 예수뿐이에요. 누구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대표 장 되려고 그러는데 뭐 능력 때문에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지금 자격도 없고 지금 정치 전 보면서 그럽니다. 자격도 없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나왔어? 자기 호주민을 위해서 이해득실을 위해서 이득금 반 내나 1,000억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이게 머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의 머리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왜냐면 자기 성품,
자기 성품 따라가는 거니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정으로 주의 일 이루신 다음에 고백할 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린 예수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주세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게요. 예수의 마음 주세요. 우리 서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